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또한 아버지 또 설교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첩경이 되는 이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주기도문의 참된 뜻이 무엇이며 그에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지나가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을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에게 졸라서 받아내는 행위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고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중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에게 자녀는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들은 그는 바른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대상은 이웃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이웃 아저씨한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얻어내려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 아저씨 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 순간이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은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었나 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바른 기도의 줄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기도문을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또는 11장 또는 다른 부분의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6장에 우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9절에서 13절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 당시는 요한에게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요한에게 받아서 요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하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문을 허락해 써주셔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경로를 그 당시에 유대 땅에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나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제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줄은 몰라서 예수님한테 우리도 요한의 제자처럼 기도에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카다시라는 매일 2차례 외워서 하는 기도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18번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세모네 에레스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율법에 의해서 이거 한 그 당시에 많은 그들 납비들이 갖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모네 에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18번을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 당시 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할 줄은 몰라갖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그렇게 외워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세모네 에레스의 기도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시편의 성경을 거의 다 줄줄 외우고 생활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전부 기도문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보다 우리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메시아, 로마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의 모든 사상은 바로 메시아 사상은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라가 올 텐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빨리 회개를 하고 새롭게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식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게 아마 내세의 신앙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많은 파벌이 일어났어요. 어떤 파벌이 일어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 운동, 바리새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런 바리새파의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굴을 파서 살던 쿨람 공동체라는 그런 또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쿨람 공동체는 그 쿨람 공동체의 구월 안에서 오늘날 또 옛날에 쓰던 히브리로 썼던 그 헬라에 썼던 성경이 거기에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바리새파들도 있었고 그런 운동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굴을 파서 쿨람 공동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센파가 있어요. 에센파는 경건의 운동주의자입니다. 에센파가 주도하는 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주도하는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파 운동파가 또 그 세례 요한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파들이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각 단체, 운동 단체와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운동의 노선에 따른 기도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들의 또 기도문이 있었고, 동굴을 파서 살던 쿨람 공동체 기도문이 있었고, 또 경건주의자로 또 운동 활동했던 에센파의 또 기도문이 또 있었고, 세례 요한이 와서 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파에 또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기도문이 공동체마다 기도문을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단체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이루어졌는지,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그런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한 무리의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자기의 공동체에 속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제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해달라고 이 제자들이 요청한 것을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의 추구하는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배우고 있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 안에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기도문 안에 싣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을 봐야 그 단체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되어가면 내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시어 아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하늘을 추구하며 또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외우는 것은 세상의 종교,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그대로 완성해 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홍해를 건너가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았다고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걷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걷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홍해를 걷는 그 상황이 바로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로 세례 받은 것을,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고 다시 홍해를 건너 육지에 올라오는 장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하여 물세례 받은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일 때에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헤롯이 2세 이상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장면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은 도망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 아들을 바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성경에 계속 이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의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갈릴리의 첫 공세 30세에 공성회를 시작할 때에 이제 복음을 이 땅에 시작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제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을 다시 몸소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고 또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는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리스도에 오신 그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시험을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후에 바로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 이미 신약에 오시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준 법을 가르친 것처럼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산상수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천국 백성들이 주어진 행동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안에서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7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기도문 안에 처음에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놓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목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랬죠. 성경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바로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은 바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단어의 우리말로 바로 해석하면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가 동일한 아버지와 자식에게 쓰였던 그 단어를 바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바로 예수님이 승낙하고 허락한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창조전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에 쓰던 대화입니다. 아버지. 그 대화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초청하고 승낙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하라고 승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테르 아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로 값진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를 문답에 보면 첫째, 하나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은 기도는 바로 그쪽으로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고 알아서 그분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쫄라서 받아내는 성경적인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처럼 하나님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르친 주기도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시 아버지의 많은 종교학자들, 많은 바리새파와 에센파, 쿰랑구 공동체들이 가져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가져있던 그들의 기도문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이 기도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예수님이 주신 바로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부합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